오늘 저는 봉도해드린 말씀을 근거로 성도로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짧은 시간 참으로 중심적이고도 또 교리적이고도 또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더 확장되어 이해되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남은 생에 도록 큰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정말로 독특한 존재죠. 성도는 거듭난 순간에 우리는 매우 달라져 있는 존재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참으로 독특한 상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와 같은 상태의 삶을 살아본 적이 있었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와 같은 상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두고두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깊고 그만큼 알아야 할 것이 많고 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이죠. 영국 동인도 회사가 해체되었죠. 경제적으로 온 아시아 지역까지 세계를 지배화했던 식민지화했던 그 시대가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다 끝나고 해체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그 장사하던 장사꾼들이 또 어떻게 다시 그 식민지 땅을 다시 경제적으로 삼킬까 고민하다가 이제는 선심 정책으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인도 지역을 다시 찾아가 가지고 인도 시골 지역부터 이제는 그 시골의 유지들을 만나고 인사하고 선물을 주는데 뭘 줄까 고민하다가 그때 당시 새롭게 발명된 자동차를 들고 갔죠. 굉장한 선물이었겠죠. 아주 굉장한 최고의 선물을 주고 이제는 그리고 그 마음을 확 사로잡아서 이제는 그 땅과 그 백성들의 모든 걸 다 내가 지배할 것을 아마 꿈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를 선물 받은 인도의 유지들은 이 자동차가 처음 보는 것이고 그동안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건 바퀴가 달렸고 수레와 같으니까 모양 참 멋지게 생겼으니까 우리를 앉아서 그 대신 이 앞에다가 소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끌도록 해서 이제는 쫙 자랑하면서 다니는 길거리를 다니는 자랑을 하면서 다니는 것이죠. 우마차 같이 수레와 같이 사용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정말 사실 웃음을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자동차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굉장한 어떤 새로운 신기술이 그 속에 들어있고 정말로 이제는 막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빠른 속도로 힘으로 모든 것을 수레와 같이 수레보다 훨씬 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자동차를 마치 우마차와 같이 사용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이 달라진 모습, 기능, 역할, 어떤 능력 이런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잘 알아서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성도가 독특한 존재가 되어졌는데 이 독특한 존재에 맞는 그런 합당한 모습으로 성도로서 우리는 살고 있는가?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도로서 받아야 될 합당한 어떤 분복과 유업과 축복도 우리는 또한 누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을 사게 되면 그 전자제품과 더불어서 항상 매뉴얼 북이 따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매뉴얼 북을 보게 되면 처음 보는 전자제품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자세한 설명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은 이 매뉴얼과 같다.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이 주는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의 교훈과 깨달음을 얻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놀라운 존재적인 하나의 능력을 유감없이 사용하시고 또 유감없이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6절 9절까지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이로다.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죽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무엇이 죽었습니까?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데요, 우리의 옛 생명이 죽고 옛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도대체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또한 살아났습니다. 도대체 새 사람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나이고 나는 그대로인데 뭐가 죽었고 뭐가 살아났습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속에 새 사람이 다시 살고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다 이해를 합니까? 정말로 깊은 얘기예요. 얘기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또 묵상해야 되고 또 묵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계속적으로 내가 죽었다는 게 무엇인가, 내가 살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속에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처럼 죽는 것 순간 끝이 나버리고 모든 게 다 순간적으로 정지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죽었는데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어요 아직도. 그런데 죽은 거예요. 성경이 죽었다 하면 죽은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 먹는 날에는 그 날 욤이라는 단어죠. 욤, the day, 그죠? 네가 먹는 그 날에는 그 말이에요. 먹는 그 날 그 순간에는 네가 정령 어떻게 되죠?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뭐 죽는다는 무슨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의 착각이 있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오해와 우리의 이 무지가 있기 때문에 원수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도대체 죽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살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꾸 묵상해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은지를 모르니까 옛날 그대로 살고 또 옛날 그대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오해와 착각과 오해 속에서 계속 살면서 결국에는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그래서 그냥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그죠? 그런 찬송 있잖아요. 찬송 가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지치고 쓰러지고 뭐 괴로워서 뭐 어쩌고 죽을 것 같은데 주님께 나와왔더니 어떻게, 그 가사가 뭐죠? 그런 노래처럼 말이에요. 맨날 그런 노래만 부르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 나는 그 노래 별로 안 좋아해요. 깨달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은행에 파산 선고를 내리면 어떻게 되죠? 그 은행이 문을 닫아요. 더 이상 그 은행은 은행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파산 선고를 하였다고 해서 은행이 당장에 그 속에 있던 검은 보화, 이런 재고 보물 창고에 있던 것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파산 선고를 했지만 은행에 그대로 창고에는 뭐 금도 있고 돈도 있고 지폐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다시 어떤 주인이 나오고 다시 은행을 정리하기, 완전히 정리되기까지는 파산 선고는 내렸을지라도 여전히 은행은 은행 그대로 다 유지되고 있는,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쁜 마음을 갖고 사람에게 속이고 우리 은행 문 닫은 거 아니다, 아직도 한다 라고 한다면 그게 속임 당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은행에 뭣도 모르고 예금도 할 것이고, 예금하면 전부 다 잃어버리고 다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은행에 뭐 다 한다 그러면 다 뺏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옛사람의 상태와 같은 거예요. 원수가 땅땅땅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다 함께 예수님이 두겨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로 와서 너 죽은 거 아니다,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서 거짓과 착각과 오해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무엇이 죽었고 무엇이 살아있고, 만약에 죽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속지 않아요. 은행이 파산 선고를 내렸다는 걸 아는 사람은 절대로 돈을 맡기지 않겠죠. 안 맡기겠죠? 내가 죽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원수에게 속을 수도 없고 속지도 않을 뿐더러 또 원수도 나를 속일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는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옛날 봤던 재미있는 그런 드라마 속에 600만 불의 사나이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600만 불의 사나이, 그죠? 그 사람은 막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죽을 뻔해 살아났는데 뭐 와가지고 몸이 다 망가졌으니까 막 그냥 눈도 막 기계를 갖다 놓고 팔도 다리도 갖다 놓고 해가지고 초인적인 능력을 가졌어요. 모습은 그대로 다시 옛날 자기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죠? 그런데 완전히 달라진 능력을 갖고 다시 마치 거듭나듯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는 막 불의를 막 그냥 다 장악하고 심판하고, 그리고는 막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도대체 그 초능력적인 그런 능력을 갖고 이제는 사는 그런 모습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재밌게 그려놓은 하나의 그런 하나의 영상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비유가 다 충분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우리 성도의 달라진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이 드라마의 600만 불의 사나이가 생각이 납니다. 벌써 보기는 똑같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다른 능력과 다른 어떤 기능과 다른 어떤 특성으로 아주 새롭게 재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가 보던 그대로 내가 알던 내 모습이 내가 아니고 이는 달라져 버렸어요. 내가 모르는 내가 이는 진짜 내가 되어버린 것이죠. 내 속에 새로운 내가 새롭게 살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예수 믿었더니 자연적인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죽었다가 그 영이 다시 되살아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영이 다시 살긴 살아났는데 그 영이 살아난 그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적인 아담의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 생명으로 살아났으면 새 생명이라고 말을 하지 않겠죠. 새 생명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이 중생한 생명을 두고 새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생명은 아담의 생명, 사람의 생명, 피조물의 생명이 아니라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신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으로 중생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교단, 어떤 교회는 말이죠, 성령 세례와 구원받는 것을 구별하기도 해요. 구원은 구원이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구원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해 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구원이고, 또 성령 세례는 그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것이다 라고 이 구원과 또 중생을 구별하고 구원과 성령 세례를 구별하기도 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교리고 잘못된 깨달음입니다. 구원과 중생이 다를 수가 없어요. 당신은 그러면 구원받았는데 무슨 생명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하지 않겠어요? 나는 옛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면 그 생명은 지금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죠. 중생이 아니죠. 새 생명으로 살아난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새롭게 살아나는 것인데, 살아난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이미 그 속에 들어온 것이죠. 성령 충만으로 이제는 내 마음에까지 주님이 넘치도록 계시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만, 성령의 세례는 단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일어나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와 구원과 중생은 다 하나인 것이고 한꺼번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구원받고서도 내 속에는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가 내가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내 속에는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자꾸 엉뚱한 길을 가지 않겠어요? 지금은 그리스도가 내 속에 와 계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어져 있고 살아가야 될 텐데 말이에요. 성도와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말이죠. 우리가 깨닫지 못함으로써 엉뚱한 삶을 얼마든지 속아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알아야 먼저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놀랐던지요. 그의 기도 속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 그 영광이 무엇이고
얼마나 풍성하고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너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예. 답답해가지고 말이에요. 나는 보았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데 너희들은 그것을 모르느냐? 왜 느끼지 못하느냐? 도대체 하나님 이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걸 보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것을 보기만 하면, 단 한 번만 보기만 하면 이들의 삶이 완전히 바뀔 텐데요, 내가 답답하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천국도 보았고 또 그 영광도 보았고 자기 자신의 그 성도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보았고, 그걸 깨닫고 난 뒤에 그의 삶의 이후의 삶에, 그걸 본 이후의 삶에 지속적인 마음에 유일한 남아있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뭡니까? 내가 지금 당장에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죽어서 하는,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살아도 저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자기가 너무나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속에 있는 성도의 그런 능력이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그 성도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그가 보았고 알기 때문에 정말로 이 세상에 어떠한 미련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는 매우 분명하게 그 기도와 삶을 통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삶을 살면서 위기를 당하고 정말로 낙심과 좌절을 하고 두려움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도의 영광이 얼마나 영화스러운지를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보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로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실망할 수 없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절대 두려워할 수도 없어요. 아멘. 예. 엘리사가 한 번은 도단성에 갇혔어요. 밤중에 아람 군대가 그를 완전히 뺑 둘러쌌어요. 아침에 그 종 게하시가 일어나서 보니까 사방으로 다 병기를 번뜩이면서 원수가 죽일 듯이 자기들 포하하고 있는 거 크게 절망을 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내 주여,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피할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보다 우리의 군대가 더 많다.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주시사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이 기도가 되어야 돼요. 이게 정말 우리의 삶의, 우리의 중심의 신앙의 기도가 돼요. 주여,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소서. 여러분, 보는데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두려움이 남을 수가 있나요? 내가 영적 세계를 다 보는데, 내가 하나님을 다 보는데, 나의 장래가 다 보이는데, 내가 당장 오늘 내일을 모르지만 그 다음날 내가 어떤 결과로 내가 드러나게 될 것을 내가 다 보는데 뭐가 두려울 수가 있나요? 뭐가 좌절과 낙심이 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것이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랬더니 그냥 적시로 이 게하시의 눈이 팍 열려가지고 어떻게 되죠? 안 보이던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죠. 천사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자기를 둘러싸여 있는 천사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천사의 군대가 자기 도단성을 둘러싼 원수의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때 이후로 게하시가 두려워했겠나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적시로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기적적인 그런 성례의 역사가 그 뒤에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살고 또 그런 성도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욥은 성경에서 고난의 대명사로 늘 나타나고 있고요. 또 요셉도 그의 일생 동안에 마지막에는 그렇게 높여졌지만 그 높여지는 자리에까지 갈 때까지 얼마나 큰 배신, 그죠? 가족으로부터 배신당한 그런 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일평생을 살아갔었어야만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원수 갚을 일이 다가왔을 때 그 형제들 다시 만났을 때 성경은 방성통곡, 그죠? 그냥 소리를 목 놓아요.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너무 서러워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기억 속에서 통곡을 해요. 왜 통곡을 하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의 일생을 성경을 통해 다 보았어요. 욥의 일생을 성경을 통해 다 보았어요. 만약에 욥이 자기 일생을 성경을 통해서 다 보았다고 한다면, 요셉이 자기 일생을 성경을 통해 다 보았다고 한다면, 과연 그가 그때 그 자리에서 방성통곡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즐거워하고, 나 이럴 줄 알았어, 더 기뻐하고, 할렐루야.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과 고난과 어려움이 바로 그 길로 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최종적인 축복으로 가는,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놀라운 축복으로 가는 그 길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비록 어려울지라도 기뻐하고 재밌어하고 또 그 일로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아야 돼요.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더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아는 것을 또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서로 다른 개념이죠.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너희는 너희 속에 내가 함께 있어서 내가 했던 그 일보다 더 큰 일도 얼마든지, 더 많은 일도 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알지만 사실은 안 믿어져요. 믿어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100% 잘 안 믿어져요. 저도 그래요. 정말로 설교도 하고 말씀도 전하지만 그러면서도 다 안 믿어져요. 어떤 부분은 요만큼은 믿어지지만 이게 100% 다 안 믿어져요.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그랬는데 아멘 하지만 왜 안 믿으시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과 안다는 것이 같은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큰 믿음이 생긴 거 아니에요. 절대 같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물 위에 우리 몸이 떠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물 위에 떠는 것을 자기가 알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저절로 그냥 손만 움직이면 수영이 되는 거니까 말. 발만 조금만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자기가 안 빠져 죽으려고 온 사력을 다해서 몸을 휘젓는데 그 휘젓는 것이 제대로 휘젓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휘저으니까 점점 깊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몸이 뜹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막 휘젓지 마세요. 그냥 규칙을 가지고 천천히 하세요 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몸이 뜬다는 사실을 배우게 해줘요. 그런데 사실 그걸 배우기 전에 벌써 내가 알고 있는 것이지. 사람 몸이 물 위에 뜬다는 것을 이미 다 들어서 알고 배워서 알고 있는데도 정작 수영장에 가서는 내가 그것이 뜬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해서 그냥 물에만 들어가면은 발부동을 치다가 결국 꼬르륵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가 또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그래서 여러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수영법을 제대로 배우고 나면 이제는 착하게 나면, 그러면 내 몸이 이제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쫙 물에 내 몸을 맡겨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내 몸이 둥둥둥 뜨는 거거든요. 아직도 모르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몸이 뜹니다 여러분. 그래서 둥둥둥 뜨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알았지만 안 믿어지는 것이 이제는 알기도 하고 믿어지는 그 순간이 다가오는데, 언제 믿어집니까? 많은 훈련과 체험을 통해서 그 겪어보고 또 체험해 보니까 그것이 이제는 믿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알아야 되지만 여전히 또한 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을 내가 믿어야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이 지금 오늘 봉독하는 말씀을 통하여 10절 11절에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아는데 왜 또 그것을 여기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여긴다는 단어는 여러분 로기쪼마이, 이 장부에 기록한다 그 말이죠. 계산을 한다. 이게 아주 회계할 때 쓰는 용어인데요. 이게 차변 대변 딱 계산해보니까 제로 딱 돼가지고 다 페이 오프 됐고 다 끝났고 이제는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고 모든 말이 이대로 정말 죄에 대해 죽었다, 정말로 이제는 끝났다, 그리고 정말로 너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 라는 말을 지금 이 단어 속에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다 이미 다 이루어졌고 끝났다, 사실이다, 그렇게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이 이 여길지어다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죽은 자로 여겨라. 그러니까 나 아직도 죄 짓는데요, 아직 내가 생각나는 죄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죄를 지금 지어도 그 내가 짓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 사단이 나를 속여가 내가 속임 당해서 마치 그냥 어쩔 수 없이 손 내면서 아담 그 선악과 땀없이 따먹었다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나는 이제는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내가 스스로 믿어야 되고 내가 스스로 인정할 때 죄로부터 우리가 분리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보고 알고 시인하고 믿고 인정할 때 죄가 더 이상 나를 주도하지 못하게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굴레에서, 죄의 광제에서, 죄 짓는 삶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매일같이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직도 어려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나는 죄에 무관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살아났다. 죄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관계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내가 먼저 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칙이에요. 살아갈 수 있는 원칙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겸손해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저렇게 살 수는 없을 거야 라고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 죄를 짓고 또 쓰러진다고 할지도 회개하면 되지 않아요? 돌아서면 되지 않아요? 죄를 안 짓겠다는 작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는 나는 죄에 죽었는데 하나님 내가 잠깐 동안 속았네요. 내 정신을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과 다시 살 것입니다 라고 나는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여기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그리고 인정할 때, 그것이 믿음이라는 단어겠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죄가 떠나가고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놀라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기라는 단어를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사실이 그렇지 않은 것을 그런 것으로 생각하라라는 것으로 생각이 쉬운데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겉보기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꼭 안 그런 것 같아서 그렇게 여기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주체적으로 내 마음을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내 생각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엉뚱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그런 행위가 바로 여기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이고, 바로 이 믿음, 이 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로소 역사하시고 공급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도의 삶에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성도는 어떤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의 어떤 좋은 것을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가운데 음악이 아름다운 선율이 되어서 막 흐르고 있다고 하면 가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손으로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귀를 갖다가 대면은 그 소리가 잘 들려가지고 내 마음이 막 기뻐지기도 하고 막 감동이 되기도 하고 막 반응을 하잖아요. 이 가운데 아주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지금 흐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도 보이지 않고 손으로도 안 잡히지만은, 그러나 이 코에 청각이 갖다 대가지고 그 냄새가 탁 들어오는 순간 다 안 보이지만은 어딘가 맛있는 음식이 지금 요리되고 있구나 하면서 갑자기 침이 나오고 허기가 느끼고 막 그런 게 왜 생겨나죠? 지금 다시 말하면 나의 청각, 나의 후각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되죠? 음악의 선율과 연결되어졌고 그 보이지 않은 냄새와도 내가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 몸이, 내 자신이 반응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말씀 그대로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 살았다라고 하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에 자꾸 서고 자꾸 자기를 채찍질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이 보이는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이 하늘나라에 어떤 좋은 것들이 공급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죄인이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삶이다 라고 스스로 하고 자기를 감싼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속았을 뿐이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을 뿐입니다. 나의 생명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있습니다. 라는 말로 끊임없이 자기를 일깨우고 또한 시인하고 그 마음을 열어드릴 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고 하늘나라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과 말씀이 때때로 많이 달라요. 그럼 우리는 어느 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죠? 어느 것을 더 우리가 믿어야 되죠? 우리는 현실을 붙잡고 현실을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을 아주 로지컬한 사람이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좀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자꾸 믿고 이건 다 가짜야 아니야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꿈쟁이고 허풍쟁이고 이상한 사람이고 막 이런 그런 것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현상일 뿐이고 실제적인 사실은 말씀이고 영적인 세계라는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요, 그 사실대로 우리가 믿었더니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이 나타난 현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사건들이에요. 이것을 믿지 마세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같으면 서로 믿기가 쉽지만 이것이 서로 다르다고 한다면 이것을 믿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성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더 많은 믿음을 갖기를 원해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더 많이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에 대해서요, 말씀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더 많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더 많이 말씀을 또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해요? 더 많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 읽게 되시기 위해서 충분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다른 거에서 우리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도 괜찮지만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다는 소리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요. 성경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 돼야 돼요. 물론 지식이 많다고 해서 다 믿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지식도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또한 경험하고 체험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자꾸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더 큰 믿음, 더 풍성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 헌신을 해야 돼요.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나는 믿음도 좋고 말씀도 많이 알고 다 하는데 헌신이 없다고 한다면 그 성도의 삶은 굉장히 불안한 삶이 될 수밖에 없고, 언제든지 넘어지는 삶이 되고, 언제든지 감정적인 그렇게 막 흔들리는 그런 기초가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헌신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단단한 뿌리가 되어져서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이 잘 일어나고, 그리고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정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받는 정말 놀라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헌신해야 돼요. 헌신을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헌신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헌신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헌신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그게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은 말 그대로 자기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쓰시도록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부터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헌신은 내가 그 자리에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죠?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내어 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때부터는 내 삶은 누구의 삶이 되죠? 하나님의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이 되고, 나의 삶이면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진정한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나의 지체를 내어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자꾸 내어드리시기를 바라요. 나의 생각도 내어드리고, 나의 삶의 계획도 내어드리고, 나의 마음도 내어드리고, 나의 감정도 내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요단교회 지체들은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이 한마디만 던져도 벌써 그 말이 의미를 알고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로봇처럼 된다는 건 아니죠.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손에 탁 볼펜을 쥐고 있으면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이 와서 오늘 성경이 그렇게 쓰여졌다고 믿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 보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이 탁 이랬더니 다다다다닥 쓰여져가지고 저절로 성령이 감동해서 손이 움직여가지고 그걸 한자도 틀림없이 쓰여졌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성경 쓰는 저자의 누가복음, 누가의 생각과 누가의 감정과 누가의 언어와 누가의 습관 이런 게 다 같이 녹아 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하여 쓰여지긴 했지만 그 하나님의 감동 속에 누가의 생각이 들어있고 누가의 언어 표현이 들어있고요. 그 의사니까 의사가 쓰는 용어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의사만 쓰는 용어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그러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나가 하고 하나님 하라고 하지 않으면 난 안 한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영적인 사람 같아. 그래서 왜 안 합니까? 아직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사 가라 하면 이사 가고 이사 가지 말라고 하면 나는 안 갑니다. 왜 이사 안 갑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아직 얘기 안 하시니까 이사 안 갑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영적인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속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 지금 나는 음성을 못 듣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죠? 나는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덜 말씀하셔야 내가 그때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는 그랬어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저기 계시고 사람들이 여기에 서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면 선지자를 찾아오시고 말씀을 전해라. 선지자가 말씀을 다 받은 대로 그래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따옴표 딴딴딴딴 따옴 마침표 따옴표. 그러니까 이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말씀은 자기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도 건드리면 안 돼. 전부가 다 하나님이 그대로 주신 말씀이야. 그대로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라. 이게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든 이방인의 선지자든 심지어는 짐승이든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죠. 근데 신약 시대는 안 그래요. 신약 시대는 저와 여러분을 통째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감정을 원하시고 우리의 몸도 원하시지만 우리의 생각도 원하시고 우리의 소울을 다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약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사실은요. 그 구약에는 분리되어 있었지만 신약에서 지금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건이 바로 신약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분리되어서 하라시면 하고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은 이 정말로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이면 더 감동이 일어날 것이고 왜 같이 계시니까 말이에요. 내 감정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이면 내 감정이 싸늘해지는 것을 내가 알게 되죠. 바로 이것이 신약적인 하나의 헌신 또 사역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감동으로 지속적으로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남들이 우리를 볼 적에는 저 사람 그리스도와 닮았네.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나는 교회 다니는지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우리와 좀 달라. 그러고 보니까 그리스도와 닮았네. 이게 바로 신약적인 다른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고 축복인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만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자꾸 역사하시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헌신이다 그 말이에요. 헌신하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미소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작은 어떤 친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끼게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여러분 여기에 한 30, 40명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나겠어요?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예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헌신된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어떤 나라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헌신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이 헌신은 성도가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아주 제한된, 그러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뒤에는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찬사가 이때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이 동안에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헌신해야 성도로 살게 되지만 얼마나 더 헌신할 수 있을까라는 정말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깨달아 가야 돼요. 나는 일생에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 만날 때 내가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내가 하나님 이거 드렸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그냥 폐병이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사람 지난 날을 돌아보고 아이고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드릴 게 없네, 한 것이 없네 고민하다가 내가 뭐 하지? 이제는 힘도 다 빠지고 병까지 걸려서 병실에만 누웠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냥 아이고 병원에다가 내 이 장기라도 기증하고 죽어야겠다. 그래서 병원 사람 불러가지고 내 장기 다 가져갔어요. 내가 죽으면. 그랬더니 검사를 쫙 해보더니 쓸만한 게 하나도 없네요. 도로 가져가세요. 야,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뭐 할 게 없네요. 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드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손에 뭔가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고민하고 건강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되고 더 많이 기도가 되고 있어요. 목장 모임으로 모이라 하는 게 잘 안 모이려 그래. 그러니까 이제 구차는 거야. 이제는 이게 집에서 모이는 것이, 그죠? 이해돼요.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그래. 알고 보면 다른 교회 다 그래.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그래. 목장 모임 좋아가지고 막 그런 교회가 없어요. 사람이 자꾸 이렇게 편안해지게 나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그런 것이 귀찮고 힘들죠. 그렇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는데 싶어가지고 자꾸 안 돼. 모임이 잘 안 돼. 그런데 억지로 하라 그래도 잘 안 돼. 절대로 시켜서 안 되잖아요. 맞아요? 고민이 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하나님 기도하는데 사역자 모임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사역자 모임을 해야겠다. 줄이면 사모. 사역자 모임. 우리가 중보 기도회 사역자 모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또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사역을 위해서 모이고 있잖아요. 찬양팀, 성가대 사역자 모임으로 모이고 있어요. 이런 모임들을 자꾸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목장에 앉아서 듣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 은혜 받기만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좀 일어나서 그냥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쓰일 수 있는 어떤 그 자리로 자꾸 내가 만들어 가야겠다. 아주 감동이 기도하면서 더 깊이 옵니다. 조만간에 이제 짠 하고 여러분한테 내가 드릴 거예요. 기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디든지 다 소속되어져서 그 사역자 모임을 내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남은 일생에 정말로 헌신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헌신된 삶을 통해서 정말로 성도의 삶이 어떻고 성도가 받는 축복이 무엇이, 성도로서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도 체험하고 또 나 앞에 간증이 되어줄 수 있는 정말로 축복된 우리 요단의 지체와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